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떡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사에 가실 때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신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식사를 하셨을까요? 예수님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 밥상을 차리시고 함께 밥을 먹었던 대상들이 누굽니까? 먼저 세리와 창기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밥상을 차리시고 밥을 먹으셨습니다. 또 누굽니까? 그 모여든 무리들 빈들에서 빈손으로 있을 때 해질 무렵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방법도 없는 그때에 예수님은 오병 이외의 밥상을 차려주셔서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족하게 채워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을 예수님 다시 찾아가셨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은 면목이 없어서 주님을 차마 못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친히 밥상 차리시고 떡도 굽고 고기도 구우시고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오늘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밥상을 떡하니 차려놓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입을 넓게 벌려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우리 기력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우리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49장입니다. 창세기 이제 끝이 납니다. 야곱의 마지막 사역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임종 직전의 소식을 듣고 요셉과 두 아들이 야곱에게 갔죠. 야곱은 요셉과 그 손자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나머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뭡니까? 이제 야곱은 요거 하고 나면은 숨을 거둡니다. 야곱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마지막 사역.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야곱의 임종 예배라고 잡았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종 직전에 기력은 다 쇠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영적인 상태나 정신은 어떻습니까? 야곱 일생일대에 가장 밝고 반짝반짝 빛나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데 먼저는 유언이겠죠. 그죠?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 12아들들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요, 단순한 유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아들들에게 했던 이 말들은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곱의 말은 예언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말을 하지만 이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입을 통해서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각각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12아들을 쭉 살펴볼 건데, 저는 이전부터 이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교로 다루어 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제 12아들에 대한 기회가 왔습니다. 이 12아들들은 다양한 캐릭터입니다.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기질이나 성격이나 해왔던 일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 12아들들에 대한 이 야곱의 축복, 예언적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과연 어느 아들에 해당되는가? 나의 기질, 나의 신앙의 여정, 또 내 영혼의 상태, 내가 행해오는 모습이 누구에게 해당되는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야곱이 예언하는 거지만 사실 거기 보면요, 축복의 내용도 있고 저주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축복의 자리에 있는가? 저주의 자리에 있는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정확하게 진단하십시오. 진단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 가장 정확하게 알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저주의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서기 전에 깜짝 놀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서 배후 역사하셔서 그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아들들에게 예언적 축복을 하는데 그 안에는 축복의 내용도 있고 저주의 내용도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먼저는 깜짝 놀라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정작 여러 가지 야곱의 12아들의 캐릭터 중에 보니까 내가 저주의 자리에 있다. 먼저 깜짝 놀라야 됩니다. 그리고 화들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뛰쳐나와야 됩니다. 어디로요? 축복의 자리로.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하는데 저주의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주일까요? 저주가 아니죠.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는 겁니다. 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그대로 있으면 안 돼. 돌아서야 돼.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와야 돼. 그런 아비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자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그렇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12아들들을 잘 살펴보실 때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 임종 장면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임종 예배지요. 오늘날의 임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어떻습니까? 요즘은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다 어디서 돌아가십니까? 병원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럼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을 받고 오면 그때 이 환자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거의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진짜 임종 직전입니다. 눈 뜨고 그 자녀들을 겨우 바라볼 정도. 근데 야곱의 임종은 어떻습니까? 비록 육신의 기력은 다 쇠했지만 정신은 또렷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한 자녀 한 자녀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고 그러면 그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꼭 들어야 될 말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시간을 어쩌면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평생의 이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모아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한마디씩 탁탁 던지는 거.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냥 정신없이 있다가 병원에서 그냥 마지막을 보내는 그런 임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이 오늘 이 야곱의 임종과 같은 그런 복된 임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야곱이 다 불러 모읍니다. 왜 불러 모읍니까?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 자녀들아,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장래 일을 일종의 예언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일개 개인입니다. 일개 개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야곱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입을 통해서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운명은요, 우연에 의해서 결정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모르니까, 우연이다, 행운이다, 뜻밖의 일들이다라고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노력합니다.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되고 안 되고는 누구 손에 달린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각각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내용을 보면요, 장래 일이긴 하지만 그 내용의 근거는 어디에서 잡을까요? 어디를 근거로 할까요? 그들이 지난날 행해왔던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신다. 결정을 하신다. 그런데 그 결정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임의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그 동작 하나, 행위 하나, 그 시간 하나, 그 하나하나들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의 하나님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이 질문은요, 약간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기만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애를 쓰고 막 발부둥 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뭔가 잘 되기를 원하고 풍요롭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신명기 28장에서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어디 있습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들에 있어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성읍에 있어도 복을 주신답니다.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될까?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 어느 직장을 들어가야 내게 더 유익할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요. 여기 가도 복을 받고 저기 봐도 복을 받고 이것을 해도 복을 받고 저것을 해도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무엇을 행하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아들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아멘. 첫 번째 야곱의 장자 첫 아들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는 내 장자다. 그리고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리고 르우벤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러분 모든 것들의 처음은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첫 아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자녀들 중에 첫 자녀를 이렇게 봤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감개무량하고 감동이 됩니까? 저도 지찬이가 태어날 때 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애기 울음소리가 나더라고요. 야, 드디어 태어났구나. 드디어 나왔구나. 그때 그 울음소리는 아직도 가슴에 귀에 생생합니다. 그 첫 감동. 그 야곱에게 있어서도 이 첫아들 르우벤은요 동일한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내 장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탁월하다. 장점이 있습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탁월하다는 것은요 넘치는 겁니다. 남는 겁니다. 힘도 넘치고요. 능력도 넘치고요. 넘쳐서 남는 겁니다. 그리고 또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탁월한 품위와 인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르우벤이 자신이 이 야곱 가정의 장자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몇 가지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누가 막았었습니까? 제일 첫 형인 장자인 르우벤이 막았었습니다. 죽이지는 말자. 만약에 르우벤이 안 나섰으면요 요셉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래도 이 형제들 중에서 제일 큰 형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근이 들어서 지금 이 고난을 당할 때에 르우벤이 앞장서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아들을 목숨을 걸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그 희생을 감수해가면서 앞장서서 나섰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그 가정에 장자였기 때문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야곱이 말한 것처럼 이 르우벤은 참 권능에서 탁월하고 뭔가 장자로서의 인격과 품성을 잘 갖추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요 단점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야곱이 말하죠. 너는 물의 끓음 같았던데. 물의 끓음 같다. 이 끓는다는 것은요 경박하다, 음탕하다, 경솔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번역서에는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불안정한, 변덕스러운, 휘몰아치는, 몹시 거친, 다루기 어려운, 제멋대로 구는. 그러니까 뭔가 탁월하고 대단한 면도 있었지만 근데 이 르우벤은 충동적이고 경솔하고 또 음탕하고 이런 기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르우벤의 모든 장점을 다 덮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장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어떤 축복을 했습니까? 장자로서의 축복을 해버린, 요셉에게 해버린 겁니다. 르우벤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빼앗아서 요셉에게 줍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규를 줬습니다. 규는 뭡니까? 영적인, 정치적인 지도권을 유다에게 줬고, 요셉에게는 경제적인 그 권리를 유다에게 나눠줘 버립니다. 이 단점과 약점이 르우벤의 모든 장점을 다 덮어버릴 뿐만 아니라 장자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들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이런 저주를 할까요?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깝지 않습니까? 왜 이런 저주를 했겠습니까?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무슨 일입니까? 야곱이 지금 말하죠.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창세기 35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고 거역이고 아버지에 대해 칼을 들이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근데 이 단 한 번의 죄가 르우벤의 모든 장점을 덮어버리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야곱은 아무 말 안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야곱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 순간에 그 사건을 그 사건을 언급한다는 것은 뭡니까? 야곱 평생의 깊은 상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물의 끓음과 같은 이 르우벤의 기질, 이 단점, 이 약점이 자신의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한다. 다 빼앗기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가장 완벽한 상황 속에서 창조되어져서 삶을 누렸습니다. 근데 단 한 번 물의 끓음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앞에서 물이 끓어버렸습니다.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충동적으로. 그 단 한 번의 범죄가 어떻습니까? 신락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르우벤도 봐보십시오. 단 한 번의 그 범죄로 인해서 자신의 탁월함 그리고 장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요, 르우벤 지파는 아무런 활약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사시대 보면요, 사사가 각 시대마다 등장할 때 다양한 지파에서 등장했습니다. 근데 르우벤 지파에서는요, 사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에서도요, 르우벤 지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르우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뭐 축복이지만 저주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까지 해당이 됩니까? 르우벤 자신이 아니라 르우벤 후대 자자손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후손들, 자녀들에게 똑같이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이제 시몬과 레위를 한번 볼게요. 우리 5절과 7절을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이요 그들의 바라는 쪽에 두고라. 여호나 그들의 머리에 등반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시대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바람을 뿌리고 그들의 계기대로 내 발목 구슬을 틀어내리로다. 7절 읽으십시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군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 시몬과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에게 한 이 말은 축복이 아니라 전체가 그냥 저주로 막 덮여져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를 형제라고 말하죠. 사실 시몬과 레위는 레아에게서는 친형제입니다. 친형제.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형제입니다. 이들은 한 세트입니다. 단짝입니다. 기질과 성격에 있어서 유사한 측면에서도 한 짝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두 형제에 대해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그들은 폭력의 도구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세겜에서 있었던 사건을 야곱은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은 그들을 속이고 아주 무참하게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들의 발에 힘줄까지 다 끊어버렸죠.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화를 많이 냅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아주 극도로 화를 냈습니다. 웬만해서는 화 잘 안 냅니다. 근데 화를 냈습니다. 근데 야곱이 화를 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아주 무참한 짓을 행함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이 적이 되어져서 자신의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되지 않을까? 이것이 두려워서 두 아들을 향해서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때도 잔혹했습니다. 너무나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떨까요? 지금 야곱의 말을 듣고 있는 그 당시에도 그들의 기질이나 성격은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야곱은 인간적인 마음에 우리가 너무 함부로 행동해서 주변의 이웃 족속들에게 적이 되면 어떡하나 이게 두려웠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야곱의 말이 아닙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의 말씀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됩니다. 분명히 세겜 족속이 먼저 잘못은 범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인간적인 면에서는요, 복수를 해야 됩니다. 또 성경에도 복수를 명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요, 갚아주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주는 겁니다. 그 의무가 시몬과 레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어땠습니까? 방법이 너무나 지나쳤습니다.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맺었지만 거짓 언약으로 남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만 처벌한 것이 아니라 족속 전체를 그냥 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너무나 무참하게 살해를 해버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마 저걸 어떡하나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비록 세겜 족속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이라 하지만 그들 역시나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들 역시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해서 너무나 잔인하게 살해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큰 상처를 받으셨죠. 야곱은 두려워서 두 아들을 나무랬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이 마지막 순간에 야곱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주의 내용은 뭘까요? 먼저 6절에 보니까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관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번역에는 나는 그들의 모의에 끼어들 생각도 없고 그들이 모이는 자리에 섞일 마음도 없다. 완전히 단절입니다. 단호한 단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 향해서 이렇게 완전 단절을 선언해버리지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우리 사람이 죽음 앞에 두면요, 웬만하면 다 용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용서 안 될 게 뭐가 있으면 이제 끝난 일인데 뭐. 그런데 야곱은 이 죽음 앞에서조차도 단절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아버지로서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야곱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눔의 흩입니다. 7절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눌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거다. 나눈다는 건 뭡니까? 잘라내버린다는 겁니다. 잘라내버린다. 흩어버린다. 뿌리버린다. 다 흩어지게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야곱의 예언은 실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므온 지파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여정을 다 마무리하고 제2차 인구 조사를 했더니 22,000명이었습니다. 이 22,000명은요. 유다 지파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다른 평균 지파의 반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없고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한 지파로서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어디에 병합됩니까? 유다 지파에 병합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존재가 되어졌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역시나 말씀대로 한 지파로서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처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금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 세상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그냥 오고 가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대수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특별히 믿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도 무심히 흘려 듣지 마시고요. 아마 곰곰이 묵상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이 모든 말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어졌지요. 자, 그런데 시몬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 말을 했는데 깨달아지십니까? 야곱이 내가 나눌 것이고 흩어버릴 것이다가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게 그대로 재현되어졌는데 그들의 성격과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시므온은 야곱의 저주대로 그냥 한 지파로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병합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아갔지만 레위 지파는 그 내용이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록 다른 지파들처럼 한 지파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그들의 기업은 땅의 기업이 아니라 무엇이 기업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기업이 될 것이라. 그리고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게 되어졌지만 흩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 그들의 사명 때문에 그들은 흩어져 있는 겁니다. 제사장, 하나님의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는 거죠.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어졌지만 시므온에게는 그것이 저주로 그대로 임했고요. 레위 지파에게는 그대로 재현되어졌지만 그 야곱의 저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변화되어진 거 아닙니까? 다른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보다 더 큰 축복을 레위 지파가 받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기업하고 하나님이 기업 되시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 일구고 씨 뿌리고 또 가꾸고 열매 얻는 삶도 중요하고 그것도 참 복된 삶입니다. 그럼 레위 지파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전적으로 전임으로 살아가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더 귀할까요? 레위 지파는요,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잔인하고 혹독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시므온 지파는 그대로 저주가 되어져 버렸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되어졌는가? 뭐가 떠오르십니까?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께 보인 충성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그 금송아지 사건 때 그때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하지 못하는 우상 숭배했던 굿주체들을 향해서 그 야곱은 너희는 폭력의 도구다, 잔인한 칼이라 했던 그 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공의의 칼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지파는 기질이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었을 때는 폭력의 도구요, 잔혹한 칼이었는데 그 기질, 그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림 바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칼이 되어지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레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극단적으로 뭔가를 과감하게 행할 수 있는 레위이기 때문에 그 칼로 자기 형제 자매들을 우상숭배했다. 하나님을 저버렸다. 하나님의 공의의 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고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셨지만 그 흩어짐이 그냥 저주로서의 흩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의 도구로서 또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셔서 더 큰 축복으로 다르게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몬과 레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비록 설령 현재 시점에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다, 범죄를 했다, 르우벤처럼 모든 탁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장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롭게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편에 딱 서고 또 하나님을 향해 헌신과 충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그 저주가 새로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 르우벤, 시몬 이렇게 세 명의 자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이 세 자녀는 대부분이 저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편에 다시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헌신과 충성이라도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만 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야곱이 저주한 그 저주의 내용이 그대로 임했지만 성취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더 나은 더 복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게 나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잘못된 자리에 있다라면 오늘 레위 지파처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